예, 오늘은 창세기 15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12장까지 11장까지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이제 12장서부터는 한 챕터에 하나씩 한 번에 한 챕터씩 이렇게 해서 좀 조금은 좀 요약하는 형태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랄까요? 더 디테일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 우리 홈페이지에 주제별 성경 공부인가요? 거기에 가면 창세기 예전에 한 20년, 25년 전에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한 80 몇 개 될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상당히 길게 했는데 이제는 좀 다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분 또 그것도 좀 들어보셔도 좋고 요거는 또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또 살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1절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현시로 나타나죠. 환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계시하여 말씀이. 자, 1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주의 말씀이 현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설명은 이렇게 썼네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면 영적인 격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격려차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알다시피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지금 롯을 구출해서 오긴 왔지만 그 전쟁의 상대는 상당히 여러 대국들이었고 따라서 언제든지 뭐라 그럴까요?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심적으로는 부담이 많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네요. 전투 전에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한 자의 특징이나 전투 후의 두려움은 건전함의 표식입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담대하게 나간 것까지는 좋죠. 근데 전쟁에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 그건 비겁한 거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오만방자해가지고 이제 천하무적이다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뭐 이러고 껍죽대고 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정말 대적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전투 후의 두려움은 건전함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면 영적인 격려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지금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격려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시지를 않고 찾아오셨다. 이번이 벌써 5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교제를 하셨고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현시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직접적인 만남은 9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지금이 5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도 그렇고 뭐 크게 뭔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속된 말로 큰 일을 치고 난 다음에는 몸살을 앓죠. 왜? 긴장이 풀리니까. 잔뜩 긴장해서 뭔가 이렇게 했는데 다 이제 이루어지면은 긴장이 풀려가지고 두려움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우울증도 생기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당대의 최대 아주 그냥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800명의 거짓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다 척결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했는데 갑자기 그
뭐예요 이름이 이세벨 그렇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겁박을 했잖아요. 내 얼굴을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너 이제 죽는다. 뭐 이랬더니 그냥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디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모든 걸 잊고 싶으니까 뭐예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차 찾아오셨죠. 예. 직접 오신 건 아니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밥 먹어라. 일어날 때 빵과 물을 가져다 주셔가지고 먹고 그리고 또 또 자고 또 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죠. 그래서 이 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담대하고 뭐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약할 때가 있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이 끝난 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이니까. 예,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네가 어디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죠. 그 이래로 인간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나의 평안이다.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길은 없는데 성경에 무려 84번이 나온다 그랬네. 84번이. 얼마나 자주 인간이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며 방패는 방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쳐 올라가 가지고 저 아무마페라고 저 무슨 북왕국 내 왕국 그 왕들이 너 보복하러 돌아올까 봐 지금 겁먹는 모양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성경 구절에 관련 구절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에도 시편 기자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오 주여 당신께서는 저를 위한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며 제 머리를 들어 올리신 분이시니라. 시편 91편 4절에도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들로 너를 덮으시리니 너는 그분의 날개들 아래서 그분을 신뢰할지니라. 그분의 진리가 너의 방패와 원형 방패가 되리라. 그래서 방패가 되신다고 많은 약속이 한번 나오고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노량물을 포기한 대가로 노량물 또는 전리품이라고도 하죠. 노량물이 됐든 포획품이 됐든 하여간 전쟁에 나가서 뺏어온 거 있잖아요. 뭐 금괴도 뺏어오고 하여간 모든 걸 다 뺏어오잖아요. 심지어는 뭐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아도 당시의 전쟁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노량물을 포기한 대가로 그리고 그 노량물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뿐만 아니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보상이라. 우리의 분깃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를 소유하거나 우리의 관심에 초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 3절로 가시면 이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곧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는데 후사를 봐서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갖 많은 축복들을 물려줘서 대를 이어야 될 텐데 자식이 없는데 무슨 보상? 하고 지금 고개를 갸우뚱했나 봐요.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저는 자식이 없으며 제 집의 청지기는 이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셀이온데 다마스쿠스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죠. 요즘은 다마스크스라고 부르는데 발음하죠. 비슷하죠. 조금. 자, 제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어서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제 집에서 태어난 이가 저의 상속자이옵니다 하였더라. 이 사람 조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상을 준들 이거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거 있으면 뭐합니까? 4절 그러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뭐 왔다는 표현인데 이제 말씀이니까 우리가 임하였다 그죠? came unto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우리도 뭐 이런 표현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성경을 읽었는데 쭉 읽어서 어느 순간에 어느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콱 와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5절 아니죠. 4절이죠. 이봐야 말씀하시기를 이 자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 자신의 내부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를 직역을 하니까 내부가 어떤 사람은 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부라고 하고 어떤 분은 어색하다 그래서 몸이라고 해서 몸. 이거는 좀 너무 의역이죠.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의미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몸이란 단어는 또 성경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간 내부, 속 뭐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썼어요. 자, 5절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만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4절 5절의 경우에는 낙담하고 실망한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 없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여기 나와 있죠.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등 그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낙담과 실망을 거두고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게 6절이죠. 그래서 자, 이에 그가 주를 믿었더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신약 칭의 교리, 구원 교리의 핵심이 여기에 등장하게 돼서 아주 위대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교리를 로마서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로마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근거가 된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4장에서 분명히 1장, 2장, 3장에서 이제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런데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샘플로 해서 예를 드시는데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이고 다윗은 율법 이후 사람이잖아요. 율법 이전이 됐든 율법 이후가 됐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입증받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확정짓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4장도 위대한 구절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4장 1절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와 관련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요 이제 정당함이란 말은 의미는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의롭다는 말을 이 just하고 righteous란 두 가지 표현을 하나는 의롭다, 하나는 정당함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 justification 같은 경우는 칭의라고 이렇게 용어를 놔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이제 의롭다고 입증받다 또는 의롭다고 인정받다. 그래서 지금 약간 논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함이란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하던 용어하고는 너무 어긋나서 의롭다는 것과 별개의 게 아니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의로우신 주님께서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때도 just라는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그의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고 올바른 행동이라서 하나님이 그래 난 너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올바른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냐.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느냐. 여기 나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고 따옴표가 지금 금방 읽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 율법 시대의 다윗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뒤에 나오니까 오늘은 뭐 그 칭의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그런데 왜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행위로 의롭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성경을 또 공부하는 사람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순된 얘기는 안 하셨을 텐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구원 교리에 있어서 항상 등장하는 문제예요. 아, 맞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4장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확실하게 난 알겠어요. 이제 배웠는데, 그런데 왜 야고보서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AI한테는 아직 안 물어봤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 AI 잘하는 사람 있으면 좀 물어봐 주세요. 옛날에는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로마서에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했고, 야고보에서는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컴퓨터가 두 성경은 서로 모순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답이 나왔대. 그 AI 잘하는 사람 물어봐서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요즘에 보니까 목회자들도 아주 AI를 엄청 잘 활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착착착착 해가지고 착 나오면, 물론 그걸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찾아주니까. 자, 그래서요. 14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나의 형제들아, 비록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여도 행위들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여기서 지금 유익에 대한 얘기지 지금 그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 조심하십시오. 가령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의 양식이 결핍되어 있는데 너희 중 누군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 가운데 떠나라, 너희는 따뜻해지고 채워지라 하고는 그럼에도 거기가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바로 그와 같은 믿음도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진정 어떤 사람이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 행위들이 있노라. 너의 행위들 없이 나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행위들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핵심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시죠. 그럼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행동이 없어도. 근데 사람들은 내 행동이 없으면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인용된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졌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행위로 그의 믿음이 완성됐다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행함 없이, 행위 없이. 그렇죠. 그런데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딱 받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행함으로 입증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행함으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너 믿음 받았다며? 근데 난 못 보잖아, 안 보이잖아. 좀 보여줘 볼래? 근데 뭐 믿음을 꺼내서 어떻게 보여줘요? 의로운 행실을 보니까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네, 이렇게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딱 바쳤잖아요.
이 사람 창세기 15장에서 믿은 거 맞네. 그냥 말로만 믿은 거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믿었네. 입증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경우에는 사람 앞에서의 믿음을 입증하는 행위들에 대한 얘기고,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써 있어요. 믿음의 행위. 구원받을 때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이건 율법의 행위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갈라디아에서 그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그분께 내 자신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렸더니 그분이 알아서 역사하셔서 의로운 행실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내 안에 있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돼.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릇인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이 빛이 바깥에 비춰지도록 하라 그랬어요. 빛을 비추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 내가 비칩니까? 내가 비춰요? 달이 빛을 어떻게 비춰요? 달은 빛을 못 내는데, 발광체가 아닌데 달은 빛을 못 내요. 근데 비춰. 달이 어떻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한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야? 의의 태양이셔. 의의 태양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면 이 빛이 비추도록 내가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육신적인 의와 행위를 내려놓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치는데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 레트라고 하는 사역동서 왜 쓰였겠어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나는 빛을 낼 수는 없으니까 빛을 내시는 분께 내 자신을 의탁. 그게 믿음이죠. 의지, 의탁.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야고보서와 로마서 4장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창세기 22장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6절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에 그가 줄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참 너무나 감사하죠. 네. 왜? 우리는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입증될 수가 입증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놓으실 것을 놓고 이제 그 아들을 믿으라 그랬었죠. 7절. 이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지역을 너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땅이죠. 땅이 제일 1차적으로. 그래서 여기 나중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셋으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의 티끌처럼, 세 번째는 바다의 모래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성경 보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늘의 별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죠. 우리도 너희도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니까 영적인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건 천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별들처럼 천상의 민족,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땅, 티끌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방인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들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물들이라 해서 물들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 그래서 세상 민족들을 다스리는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물들, 바다가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왜?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그들도 다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의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하늘을 차지하는 자들, 바다를 차지하는 자로 성경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 찾아보면 이렇게 합쳐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6절로 갑니다. 6절 받아들임 교재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몸을 내던져 가지고 막 뼈를 깎는 수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우리 몸을 산희생물로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요즘에 그 뭐라 그러나요? 요즘에도 MBTI 뭐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MBTI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 뭐 T니 뭐니 막 I니 막 그러고서 뭐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수동이야.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적 위치에 있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수동적인데, 그러면 마냥 수동적이냐? 즉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통장에다 입금도 척척 시켜주고 밥도 척척 먹여주고 모든 걸 다, 운전도 해주고 하나님 다 해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 수동태, 수동적, 이 표현은 뭐 하여간 머릿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예?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 나는 결혼도 안 하고, 난 남자를 어떻게 내가 얘기를 낳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으로 너를 낳게 한다.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의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믿음을 내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하는 도구로 쓰신 거죠.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나 못해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소문 돌면 제가 뭐 처녀가 아기를 낳대. 난 못해요. 그러고 했으면 뭐야? 그걸 알았어. 그래.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잘해. 잘 살아.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쓸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사용하실 수 있죠.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구세주를 잉태해서 9개월 동안이나 있고, 물론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몸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9개월 동안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내 안에서 태어날 거룩한 것은, holy thing, 거룩한 것은, 그렇죠. 그 몸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으로 성령의 형태로 들어가서 그 몸을 사용하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자세,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신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간주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 상태를 뜻하는 말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의롭다는 단어가 righteous가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의로운, 그다음에 righteousness의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창세기와 계시록의 중간에 있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사랑도 나타났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간과하거나 놓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핵심적인 게 있어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가 결여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가 없고, 그러면 영원한 불행이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의를 쟁취하는 수단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의가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려면 로마서 6장, 7장, 8절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의를 결국은 나중에 획득하게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의롭게, 이제 그 사람들도 의롭게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가, 로마서 8장 4절의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삶, 우리의 형제로서의 삶, 또 직장에서 상사, 윗사람을 모시고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삶, 부부로서의 삶, 가족으로서의 삶, 모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실제적인 삶에서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핵심이죠. 자,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문제가 되는 것,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의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버렸죠. 예. 왜? 내가 의로우면 떳떳하잖아요. 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다 뭐예요? 경찰 보면 이렇게 돌아가자. 그리고 저로 돌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경찰 보면 반갑지. 수고하세요 아저씨.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가.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3장, 12장, 15장의 앞부분은 가장 인간과 관련지어서 인간론의 핵심적인 구절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절에서 우리는 5단어와 구절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적인 단어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 임하셨다.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믿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 단어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이 얼마나 비중 있는 중요한 내용들인가. 7절로 갑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죠. 15장 7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지역을 너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그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에서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속을 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죠. 예, 우리도 상속자로 입양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8절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 제가 그 지역을 상속받으라는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였더라.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실하심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자, 8절은 당연한 추구. 자,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으면 됐지 뭘 또 따져. 뭐 이거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막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가 보여주마.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인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9절서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위대한 언약이 체결되는데 거기에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할 때 계약 두 당사자가 체결할 때 그것이 계약 체결이 완성됐음을 확인하는 방식이 바로 지금 이렇게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같이 걸어가면서 확약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한테 뭐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딱 보면 아브라함이 이게 왜 그래? 왜요? 뭐 짐승을 죽여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요? 그게 언약 체결하는 일반적인 당시의 방식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거 알아차렸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새끼집 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요거 나중에 구약의 레위기에 가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물들에게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자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와 그것들의 한 가운데를 나누었으며 양쪽으로 쪼갰어요. 그래야 이게 합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둘이 당사자가 둘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아브라함. 자, 나누었으며 각 조각을 서로 마주보도록 놓았더라. 요게 이제 계약, 둘이서 거기를 같이 쭉 걸어가면 이제 계약 체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새들은 나누지 않았더라. 이거 구약에도 그렇게 하나님 정하셨죠. 그리고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더라.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야자수 위에 새들이 깃들었다. 예수님께서 그 새들은 마귀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8장에서부터 심히 일때 벌써 검은 가마귀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마귀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미 얘기했죠. 계시록에 가면은 또 새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새들은 영들을 나타내는데, 하얀 새는 좋은 성령을 나타내고 검은 새는 이 사탄을 나타내죠. 그래서 지금 악한 마귀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고 있었을 때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졌더라. 그런즉 보라, 심한 어두움으로 인하여 공포심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특별한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잠들게 하셨는데요. 자, 두려움이 쏟아졌더라.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포심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13절.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씨가 그들의 소유가 아닌 지역에서 타국인이 될 것이요 저들을 섬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 이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그러고 이게 뭔가 좋은 걸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걸 주셨죠.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내가 받았으면 나쁜 것도 받을 줄 알아야지. 당시에는 나빠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도 가면 처음부터 가서 좀 한 6주간 고생하고 훈련을 받잖아요.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우리가 보통 뭐 하여간 1년 또 뭐 일정 기간은 소위 말하는 이제 밀월 기간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웬일이야,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거야.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일이 자꾸만 벌어져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제 노예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아닌 지역 타국 가운데서 타국인들이 될 것이요 저들을 섬기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 그리하여 저들이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런즉 그들이 섬기게 될 그 민족도 내가 심판하겠노라. 이집트죠.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도구가 하나님의 의도를 넘어서서 아주 또 이 도구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되면 그들을 또 심판하십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됐지만 또 아시리아에서 또 심판받고, 반대로 아시리아는 바벨론에서 심판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저들이 400년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야, 이게 이제 결론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임금을 안 줘. 임금을 착취했어. 근데 뭐 노동위원회가 있어야 어디 가서 고소하고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뭐야, 이집트 사람들한테 다 줬는데 몇 배로 줬겠죠. 예, 하나님은 돌려주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나중에 출애굽할 때 마다들이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가정에서 마다들이 다 죽었어요. 줄초상이야. 다 초상집 같아. 그리고 불안해서 못 살겠어. 왜? 이제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으면 이제 뭐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빌다시피 제발 좀 떠나라. 너희들 좀 너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벌 주시는 거예요. 좀 가달라고 10번을 받잖아요. 10번의 재앙을 봤으니 뭐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 막 떠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머스럽냐면 야 너희 집에 있는 그 금반지하고 그 저 니네 아들들 돌반지하고 금덩어리 많지? 그거 다 나 좀 빌려줘. 요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건 빌리는 게 아니고 강제로 뺏는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거야. 왜? 임금을 다 가져가. 임금을 착취했잖아. 다 가져갔잖아. 그 빌린 거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 하나님의 유머가 이거 빌린 거였구나.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은 빌린 단어를 썼지? 어떤 사람이 막 고민하다가 맞네. 빌린 거네. 갚아야지 이 사람들이 이집사 왜 노예로 부려먹고 임금을 안 줬잖아. 그래서 결국은 다 줬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약속대로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요거는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언제 반복되냐? 자, 지금 뭐 AI가 뭐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뭐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에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막 이 지상에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전될 거예요. 아마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가지고 그냥 막 너무너무 많은 부를 쌓아놓고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 목표는 돈이니까 약간 부니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차지해서 재림하시면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요? 열심히 부를 창출해 놔봐야 나중에 다 하나님 백성의 몫으로 돌아갈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여기 출애굽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너는 평안히 너희 조상들에게로 가리라. 너는 충분히 나이대로 장사되리라.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신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이 딱 듣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또 이집트 가서 또 생고생을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일을 얻잖아. 이 늙음하게 내가 어떻게 고생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평안히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거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주십니다. 정말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너는 평안히 너희 조상들에게로 가리라. 너는 충분히 나이대로 장사되리라. 너는 내가 이렇게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여기로 다시 오리라.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는 이유를 또 알려주셨어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여기 나오네요. 아모리족들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 아모리족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10개의 민족들인데요. 이 10개의 민족들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아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인류 문화에서 최악의 더티하고 아주 막 수준이 그런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그렇죠? 예. 그 봤죠? 그 아브라함의 딸이 그냥 그 구경 중 나갔다가 그냥 바로 잡혀가가지고 그냥 겁탈당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화예요. 그냥 그 시대에.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그죠? 예. 이제 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딱 보고 있다가 이제 바로미터가 올라가는 거야. 이제 100%딱 차면은 심판인데 한 80% 왔어. 그럼 이제 이집트에서 한 400년 있다가 보면은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렇죠? 잘 훈련시켜서 강국으로 만들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강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강군이 됐겠어요. 잘 훈련시켜서 얘네들 심판할 때 너를 내가 사용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우리는 그냥 바둑판의 병졸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구나. 칭기스칸이 이렇게 나타나서 좀 폼 좀 잡는 것 같더니 됐다. 네 역할은 끝났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죄악이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할 때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쓰겠다는 얘기죠. 17절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졌을 때인데 보라 연기나는 용광로이며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불타는 등불이라. 용광로와 등불. 용광로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고난의 용광로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고난을 통과했는데 결국은 혼자가 아니라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교재로 가시면 일방적인 방식이 선택되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니까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그에게 속한 조각들로 자를지니라. 아까도 조각으로 잘랐어요. 또 예레미야에도 써 있습니다. 34장 18절 19절에 그리고 나는 나의 언약을 위반한 사람들을 내주겠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내 앞에서 이미 맺은 언약의 말들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그들이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것의 부위들 사이로 지나갔을 때라. 언약을 체결해 놓고 약속을 안 지켰어. 계약을 어겼어. 유다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지역의 온 백성 곧 그 송아지의 부위들 사이로 지나간 자들을 내가 내주겠노라. 언약을 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소위 말하면 옛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 계약 당사자가 둘인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약대를 다 지키셨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계약을 파기시켰죠. 그래서 옛 언약을 무위로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하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신약을 마태복음 27장에서 체결하려는데 결국은 체결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신약의 효과를 열매를 누가 받느냐? 너희들 대신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신약의 효과를 열매를 주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성과를 우리가 받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호세아가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서 이들이 되돌아오도록 하셔서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하면 구약 신약 다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날 때 언약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신약을 마치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신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알지만 히브리서 8장에도 히브리서 10장에도 신약의 체결 대상자는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약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요즘에도 그렇죠. 이거 뭐 그 1차 휴전협정 끝나자마자 원래대로 하자면 2차 휴전협정을 해야 돼.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러면 미리 이제 해서 연장을 뭐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미국에다가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연장 안 하겠다 이거야. 2차 휴전협정은 안 하고 1차를 조금 더 연장하자. 그렇게 해서 인지를 계속해서 좀 내놔라. 우리도 뭐. 근데 하마스는 지금 작전을 어떻게 짰냐면 1차가 끝나고 2차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뭔가 역전을 하고 요 사이에 1차 협정하는 사이에 지금 군대하고 무기를 지금 잔뜩 보강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눈치채고 2차 협정 안 한다고 딱. 물론 사람들은 해석을 하죠. 뭐 정치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공부하는 사람들은 네타냐후가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2차 협정을 하면은 연정 대상자인 두 사람 지금 62석인데 120석에서 2석 과반수 넘었잖아요. 3명만 국회의원 빠져나가면 정부가 무너지면서 네타냐후는 총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요 3명을 붙들어 주려면 방법이 없어. 2차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려면. 내다 폭격을 해가지고 그냥 1000명이 죽었어요. 지금 2, 3일 사이에. 그럼 아무것도 우리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이스라엘 놈들 어떻게 비인간적이고 너무 지독하다 막 그 전 세계는 엔타이 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지금 뭐 미국의 대학에서 계속 이스라엘 반대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유대인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고 유대인을 구출하러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전혀 호의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가 하나 있어.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나라입니다. 1200페이지 책자가 있어요. 역사책 쫙 읽어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미국 덕분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는가. 지금 전 세계에서 트럼프만 지금 친이스라엘이죠. 모든 나라가 다 이스라엘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뒤에는 지금 영적인 얘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약 신약에 대한 언급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그 계시에 아까 여기 4가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행동 아까 우리가 봤었죠. 용광로와 불타는 등불이. 용광로 이집트를 세상, 용광로 지옥 이렇게 표현하고요.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 세상의 빛.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2가지가 동시에 있게 됩니다. 자, 묵상을 위한 메시지를 보시면 성경에서는 언약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믿음과 수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할 몫이 있고 인간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과 행동을 항상 신실하게 행해 오셨지만 인간은 항상 중간에 불신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갔다가 반역했다가 막 계속 이스라엘 역사가 입증하고 있죠. 하나님이 잠든 사이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 하나님 혼자서 그 가족 조각들 사이를 통과하셨습니다. 원래로 치면 계약 당사자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동등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상호동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간들은 단지 받아들이고 향유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의 언약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뒤에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8절. 같은 날에 이제 언약이 끝나고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너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육체적 후손들이죠.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자, 원래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게 될 장소는 맨 왼쪽이 이집트죠. 그리고 이집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소위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2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수평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빗대어서 올라가면은 서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아라랏산이 있고 이쪽에서는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라랏산이 있고 아라랏산을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다음에 나일강 지역에 그런 큰 정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가 에덴이라고 하는 국가에 하나님께서. 근데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으로 동산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에덴은 국가 이름이고 에덴의 동산이야. 에덴의 동산이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 생각했던 하나님의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가 이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지역 장소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누가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 쭉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땅의 인간이 지금 전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다 불쌍하죠. 그걸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애기들 죽고 막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그걸 인간들 마음대로 뛰어다가 여기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자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기준을 제멋대로 막 움직여가지고 그냥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 편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편도 아니고 그 누구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이 운영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통치를 신뢰하는 것뿐이지 개개인적으로야 뭐 다 얼마든지 우리는 뭐 다 이 주님 안에서 형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 이스라엘 편이지. 절대 이스라엘 편 아닙니다. 이스라엘 편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래서 이유는 뭐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 그러죠.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단련시켜서 7년 환란 동안에 어마어마한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회초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 그거 뭐야? 이방인들아 너희가 그들을 위로해줘라. 그들을 잘해줘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아랍 사람을 미워하는가? 그건 아니죠. 아무리 누구야 이 마호메트가 그리스도인들은 싹 다 죽여라 뭐 이런 얘기했다 그래도 그건 뭐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굴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 이스라엘 정책을 쓰는 나라들은 천년왕국의 양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반 이스라엘 쪽으로 쓴 국가들은 나중에 다 염소로 분류돼서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지옥불로 던져질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가 누가 뭐 정권을 민주당이 됐든 뭡니까 국힘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원수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 잘해서 지혜를 받아서 친 이스라엘 정책을 써야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우리 교회에 계셨다 지금은 안 계신데 그분이 자기 친구가 그 국정원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진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정원에서 번역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좀 정보를 이렇게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이 레리 벤스라고 하는 목사가 하나 쓴 책인데 미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1200페이지짜리 책인데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뉴 오리알린스인가 거기서 막 태풍인가 뭔가 불어가지고 난리법석이 났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큰 재앙들이 있어요. 그거를 쭉 사건별로 열리하면은 그다음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쫙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정책이 극에 달했을 때 상당히 크게 이스라엘이 불리한 정책을 체결하면 그냥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로 우연이겠죠. 몇백 년 동안 이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원칙이. 그럼 일관성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은 미국 너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거야. 지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미국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있지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잖아요. 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지금 마귀의 통치하에서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유럽연합은 더 나중에 가면 더 쓰임 받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만 예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거야. 그렇죠? 어느 정도냐? 저는 트럼프 엄청 싫어합니다. 무례하고 인간이 저래. 그런데 하여간 그건 떠나서 개인적으로 호감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은 알고 그러는지 모르는 거 그러는지 하여간 이스라엘 총리 이건 이름 뭐예요? 네타뉴 표야. 그리고 일기 대통령 할 때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강렬하게 반대했어요. 뭘 반대냐?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대.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텔아비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 임시 수도인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싶은 거야 지금. 왜? 몇천 년 동안 여기가 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국제 정세가 사람들이 거기는 국제 지역이라 여기 네 개로 나눠서 여기는 유대인 지역,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는 아랍 지역 무슨 지역으로 다 만들어놨어. 근데 그걸 이스라엘 수도로 하면 얼마나 이게 또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거기다가
아랍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 죽어라. 거기도 팔레스타인 구역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게 이스라엘 수도?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트럼프가 그 뭐냐면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지금. 미국만. 얼마나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알고 하는 건가? 누가 영적으로 뭘 가르쳐줬나 어쨌나 난 자세한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역사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읽어보면 다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6.25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민족이 이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켜서 대한민국의 지금 크리스찬들 이제 교회들 전부 다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 세운 겁니다. 이거다. 예. 우리가 엄청 빚을 줬어요. 다 빚 갚아야 돼요 나중에. 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뭐 영락교회 세우고 뭐 세우고 다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서의 복음은 거의 이북 사람들이 전달했다고 보면 맞을 정도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 그저 R.A. 토레이가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북 사람들을 쓰신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걸 여러분이 수용하든 안 하든 역사의 주인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보는 거죠. 제 친구가 야 가끔 가다가 그래요. 너 국적이 어디냐? 대한민국 그러니까. 근데 네 입에서는 대한민국 소리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입에서 항상 이스라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지. 나 이스라엘 관심 없어.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우리의 주인이야. 온 세상의 Lord,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 창세기 14장에도 써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써 있고.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스라엘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이 맨날 집에서 이스라엘만 나온다. 의문이 좀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간 오늘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